어릴 적 그 일방적인 부모님의 싸움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저희 형제가, 제가 이제 동생을 데리고 피했던 곳이 언덕 위의 하얀 집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에덴 교회. 그 밤에 거기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추웠던 우리들에게 뜨거운 열기가 교회 그 문으로, 창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웅크리고 앉아서 거기서 그 찬양과 그 예배와 빛과 열기 속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편안함을 얻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안 나가던 때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고, 전혀 교회와 상관없던 때였는데, 교회가 그렇게 좋은 안식처고 예배가 이토록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을 그 어릴 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첫 감각입니다. 20대가 되어서 20살 초반에 군대에 갔습니다. 3, 4주 군사훈련을 마치고 그동안 종교 활동을 못하고 있었는데 4주차 되는 주일날 종교 활동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모자를 쓰고 밖에 나가서 연병장에서 교회 갈 사람들 오와 열을 지어서 쫙 행군을 했습니다. 멀리서 차인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가사가 없는 차인벨 소리가 쫙 들려오는데, 이 실로암 찬양이 들려오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쫙 쏟아지는데, 하여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절차가 진행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뭐가 쭉 진행이 됐을 텐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계속 눈물만 흘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감동, 감격, 감사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 눈물의 도가니였어요. 눈물의 도가니. 올 5월이었죠. 5월 16일이었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중환자실에 나도 모르게 이제 끌려 들어가서, 그때 수요일 날 아침에 119를 타고 앰뷸런스를 통해서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수, 목, 금, 금요일 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프고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이 너무 이제 극단으로 치달아서 죽겠구나, 죽을 것 같다, 숨을 놓고 싶다,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금요일 날 클라이맥스 최고조로 오른 거예요. 너무 힘들고 온 몸뚱이는 그야말로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 것 같고 24시간 계속 아프니까 숨 쉬는 것도 괴로운데 몸 아픈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그 밤을 지내면서 토요일 날 이런 숨은 아닌데, 이렇게 자유로운 숨은 아닌데 살숨이, 날숨과 들숨이 조금씩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되니까 조금 돌아와서 주일 날 되니까 이제 살겠구나, 살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침상에서 폰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냥 막 감사가 말도 못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냥 감사가 너무 감격이 그냥.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3가지 기억나는 것을 뽑았어요. 기억나는 예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수백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려 오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예배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에 나오면서 그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까? 왜 그렇죠? 한 주간 참 수많은 인생 문제와 끝없이 밀려오는 이 고난의 파도 같은 삶의 문제, 애환들 부둥켜 안고 주님의 존전에 올라오면 여기 이 예배 중에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감격인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부모와 자녀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날 때 그 감회처럼 인생의 파도 속에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선교가 뭡니까?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기. 제일 첫 목적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선교, 교육, 훈련,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배.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최고봉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최초의 예배자 가인과 아벨 동시에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다시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참 이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한 사람은 받아지고 한 사람은 받지 않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으시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몇 가지를 나눌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일 먼저 4절, 5절 중반부부터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게 나옵니다. 제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사람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셔요. 사람을 받지 않으시면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든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게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먼저 받으신다라는 뜻이 뭡니까? 그의 예배자의 인격을 받으신다.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속사람, 그 속사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인격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성경에는 그 속사람, 그 마음, 그 인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 그러니까 금방 언급한 사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격, 이걸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 그러면 아벨의 그 속사람, 그 마음, 그 인격, 그 중심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믿음.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주님께 드렸는데 뭐로 드렸다고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니까 아벨의 가슴 속에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내 목축업 가운데 복을 내려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 살아왔고 아무런 변고 없이 무탈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감사와 감동과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지시고 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썩은 나무 막대기가 뭔도 못한 이런 인생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가를 씻어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역사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 나의 어떠함, 나의 부족, 나의 못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 여러분 삶을 살아가노라면 수없이 지어지는 문제와 죄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달픔과 나의 부족함과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점점 어려워지니까 생각도 점점 짧아지고 부족해지고 잊어먹고 모자라지고, 그러니까 부족한 거 투성이죠. 그런데 주님이 뭘 보시냐면 나의 그 어떠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 살아계신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주님을 향한 믿음,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중심에, 그 중심의 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견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이 믿음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벨이 그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왜? 가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랑과 이런 감격과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5절 밑으로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가 뭡니까? 매우 엄청나게 분노를 표현한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예배를 안 받아? 내가 드리는데 안 받아?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다 못해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못해 부모님에 의해서, 마지못해 가문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나아갔던 거지,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께 대한 감사, 감격 전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어떻게 준비했겠어요? 있는 거 그냥 가지고 나간 거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예,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 두 번째,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했어요. 정성을 다해 아벨이 예배를 준비했다는 단서가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이 준비한 게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인데, 여기서 양의 첫 새끼라고 한글로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베코로트라는 단어로서 복수예요. 그러니까 첫 새끼들을 준비한 거예요. 몇 마리인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 마리를 준비한 거예요. 한 마리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목축업을 해왔는데 아벨이 그동안 지난 한 해 잘 길렀더니 이제 때가 되어서 양들이 출산을 막 했어요. 예? 새끼를 막 낳았어요. 한두 마리 난 게 아니겠죠. 많이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 새끼를 낳는 것 중에 그 처음 것들을 이 아벨이 잘 골랐겠죠. 자, 그런데 이 베코로트라는 첫 새끼라는 단어의 의미가 히브리어에는 첫째라는 단어, 그러니까 장자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미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무리의 대표라는 뜻이 있어요. 첫째라는 뜻도 있고 대표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컷이 새끼를 낳는데 이 낳은 새끼가 장자, 첫 것일지라도 뭔가 문제가 있고 얼룩덜룩하고 부실하고 그럼 베코로트가 아니에요. 그런 건 베코로트가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빼는 거예요. 다 빼고 이 양무리에서 암컷이 처음 것을 낳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따로 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벨이 첫 새끼들을 따로 모았다라는 건 뭘 하기 위해서 모은 거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가족이 제사드릴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과 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지만 이게 이 풍성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이번 제사 때, 이번 예배 때는 이걸 드려야지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새끼들이었어요. 첫 새끼들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 첫 새끼들 중에서 제일 여물고 튼실하고 좋은 것들로 따로 구별을 했어요. 이게 베코르트예요. 이 베코르트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것들을 구분한 거예요, 다른 것들과. 그렇지 않으면 드릴 수 없죠, 섞여 있어. 그러니까 따로 구별한 거예요. 구별해서 잘 먹이고 잘 준비시키고 때 빼고 광내고 기름칠하고 그 날짜, 예배드릴 날짜를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 정성을 다한 거죠. 그게 첫 새끼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첫 이삭을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그 아벨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의 시간, 그 예배의 공간, 그 주님께 드릴 것들을, 물질을 따로 구별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그럴 정성, 그럴 준비된 그런 마음, 그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첫 새끼라는 단어 안에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첫 것을 드리고자 하는 아벨의 그 마음, 그 준비되고
그것들을 이것들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지 하고 따로 구별하는 그 아름다운 구분된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정성을 받아요. 지성이면 감춰합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성이면 감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쌓여지는 거예요. 한번 드려지고 말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쌓여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 코로나19로 사실 대면 예배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유하고 풍성하게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절함, 주님을 향한 열망, 사모함,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식어지고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간다고 뭐라 그러지 않죠? 유튜브 틀어놓고 인터넷 틀어놓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린다고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 이게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막 섞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자꾸 많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이게 준비되고 구별된 어떤 것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망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이런 예배도 쌓인다니까요. 이런 예배도 쌓여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갈 버릴 수 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 간절하지 않은,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내 것과 하나님의 것들이 섞여버린, 재물도 몸도 마음도 시간도 그냥 다 섞여버린, 그래서 이게 애들이 다 보거든요. 애들이 다 보거든요. 우리들의 예배를,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쌓여져서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가인의 예배로 흘러가지 않으란 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정성 다해 준비된 그 예배,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9가 와도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카타콤의 무덤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6.25 전쟁통에도 낙동강 벨트 밑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포탄이 막 날아다니는데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싸운 예배예요. 이걸 우리 때에 여기다가 인간적인 것을 묻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악물고 예배드리세요. 그리고 왜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지? 그러면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걸 다 주님이 기억하셔요. 그리고 이걸 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사수하시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